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루의 시작인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하루에 있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는 또 약속과 응답이기도 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은 새벽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묵상하면서 정말 신비한 말씀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시의적절한 말씀인가?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3절 이 9장 전체의 내용이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예요. 여기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다윗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 그리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지만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귀히 여겨서 다윗 언약을 맺고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게 우리 앞에서 본 8장이었어요. 그런데 9장은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친한 요나단 그 친구와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 요나단은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다윗을 지켜주는 일을 한 것이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조를 맺을 때 네가 장차 왕이 될 때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 그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사람을 찾을까요? 그 남은 사람에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수소문 끝에 그 사울 집안의 총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라고 하는 종, 시바 이름이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 안 좋은 이름처럼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 사람 뭐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교활한 사람.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에게 물었을 때에 3절을 보면은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물었을 때 남은 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그 대답만 하면 될 터인데 왜 이 교활한 시바가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예요. 이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떤 중요한 직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바는 지금 교묘하게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지만 이렇습니다 라고 사실과 더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도죠. 좋은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말할 때 보면 다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이 시바는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이 그에게 말하길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다급한 거예요. 그때 시바가 말하기를 로드발 암멜의 집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다윗이 찾고자 하는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길의 집이 있는 거기에 지역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로드발이라는 지역을. 근데 성경에는 이 상징이 있기 때문에 로드발이라는 뜻이 중요하죠. 로드발이라는 거 뭐냐면 목초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황무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이면서 그 로드발은 지금 다윗이 머무르는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부터도 아주 멀리 있는 변두리,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곳에 지금 은둔해서 숨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옛날 같으면 사울이 몰락하면은 이 그 집 몰락한가 하면, 특별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예요.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인물이에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사울과 맞서지 않고 자기는 오히려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무비보셋 입장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한 것도 다 아니까 혹시라도 지금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집권하는 이 시대에 혹시 다윗이 사울의 자손인 자기를 죽일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보면 역사에
적에 대해서는 멸문지화를 하잖아요. 아주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씨를. 근데 지금 다윗이 찾는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찾는 그렇지만은 지금 은둔에 있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각되는 게 두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찾은 건가? 그 두려움을 먼저 떨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 두려운 이 무비보셋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7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무비보셋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약조를 지키는데 8절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 왕에게 절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할 때 얼마나 황송한 마음으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극에 보면 황송무지로 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지금 두려움으로 피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선대해 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동물도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죽은 개라고 하면은 아주 비천하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아예 꺼리는 존재, 회피의 대상. 그 자기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는 멸문지화의 가정 속에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무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 그보다 더하죠. 찬송가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나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가 얼마나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변변치 않은 존재인가, 하찮은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 13절에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 앞에서 먹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의 상 앞에서 먹는다는 말씀이 앞에서 7절, 10절, 11절, 13절. 아니, 뭐가 이렇게 그냥 왜 4번씩이나 반복하고,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되게 글을 쓸 때는 그는 피해야 할 사항이에요. 반복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왜 성경은 4번이나 반복했는가?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 13절 끝에 그 무비보셋은 2발을 다 절더라. 그가 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냐면은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피난 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 5살 난 무비보셋을 급히 피하는 바람에 그때 2 다리를 이렇게 상하게 돼서 2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살이면 아이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두 다리를 다 다칠 정도면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불구가 됐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찾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1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느라고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데 그때 이세벨 왕비가 복수하겠다고 이 사람을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큰일을 하고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서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엘리야가 절망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멸되고 아무도 없고 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때 남겨둔 7,000명의 영적 용사를 숨겨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이 시대가 암울하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은 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오늘 여기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련을 겪은 교회예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죠? 대체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남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1절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남은 자를 찾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도 그만두고 싶고 이 직을 떠나고 싶고 속상할 때 있죠. 왜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떠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떠나려고 하는 이 마귀가 휘젓고 다녀도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가시처럼 느껴져 가지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답이에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평생 남은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 오늘 부른 찬송가를 보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주 권능 없겠네.
세상은 험하고요,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얼마나 나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 휩쓰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더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